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우리 금년표의 제목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외워야 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1년을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전에 육체에 비유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바꿔서 한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누구의 인식이라. 하늘 소망교회라. 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 위에 내가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뭐 십자가 세워놓은 커다란 집, 거기서 예배하는 곳, 또 거기에 모이는 예배당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각자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각자 서로 교회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하게 성도라는 말 이름으로 바꿔서서 사랑을 전하며 남을 받드는 봉사하는 일에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이러면 그냥 우리가 상징적인 건물의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되었다는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 온전한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 정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불의와 또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의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인데 그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타협하기도 하고요.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모습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봉사라는 뭐예요? 남을 향해서 받드는 일이에요. 남을 받드는 일. 그냥 글자로 해석하면 받들 뽕자 일사자예요. 남을 받드는 일이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것 같지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봉사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모여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났네. 그러면서 봉사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뭘 불편해 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 서서 그냥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봉사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그 자동차로 주유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유소에 들어가니까 그 주유를 하시는 분이 땅바닥에 무릎을 쳐 꿇고 앉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지? 그랬더니까 그 승용차는 낮잖아요. 그럼 서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자기가 내려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낮춰가지고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그 기사와 눈높이를 맞춰서 주의를 얼마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생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의를 다 마친 다음에 나왔습니다. 길을 이렇게 나와서 회전을 해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차가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의아심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남을 받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교육을 시킨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남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그게 일부분이겠죠. 하나, 일부. 어쩌면은 그들의 상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봉사임을 우리가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할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봉사한다고 가가지고 폼 잡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는 내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낮추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교회의 몸으로, 교회된 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봉사인데,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데, 우리가 육체로 비우던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는 것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된 모습에서 어떻게 앞으로의 교회의 향기를 드러낼 것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을 낮추어가는 것,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거들먹거리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받는 고통을, 그 괴로움을, 그 시련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받으실 고통, 그것을 생각하면은 두렵기도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다 채운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고난받는다고, 어디 가서 고통받는다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더 힘들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수치스러웠을까요? 예수님보다가 더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세상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다 받으신 고난, 고통, 시련, 침뱉음을 당하는 그 멸시를 당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종된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러내고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봉사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육체에 비유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나와 여러분들이 모두 교회된 모습에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것은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인 것입니다. 어느 말 한마디, 언어 속에서도 남을 높여주는 그런 언어로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든다. 내가 낮아지니까 상대방이 나를 짓밟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짓밟음을 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위엄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욥기는 38장 17절을 통해서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이 문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망의 문이 내 앞에 나타나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걸 느낍니까?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고 있느냐? 우리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날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알 수도 없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을, 그 죽음의 그림자를, 그 시간을 알고 계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는 9편 13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사망의 문에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때로는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로 우리가 비난과 멸시를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낮아진다고 정말 모든 인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우리가 짓밟힘을 당한다고 결코 우리는 죽음의 길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죽음을, 고난을, 멸시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돌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단한
터를 이야기하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반석된 너의 몸에 내 교회로 임명하노니 음부의 권세가 달려들지라도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교회로 만들어 주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반석이 돼야 됩니다. 반석. 집은, 우리가 쉽게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막 그런 아파트 공사가 부실 공사로 무너지는, 아파트가 무너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반석이 되지 못한 곳에 교회를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하지 못한 곳에, 반석되지 못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로 불림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봅니다. 대형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꼭 훌륭한 집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이런 분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왜 그런 일에 오르내리냐는 거예요. 반석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를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석이 되지 못하고 내부의 교회를 세워줬다면 그 교회는요, 보기에는 찬란하고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썩은 냄새가, 그 속에서 썩은 뿌리가 서서히 사그라질 때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반석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석이 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 나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반석을 단단하게, 우리는 그 반석이 이 교회가 넘어지지 않게 지탱하는 힘은 성령님의 도우심.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반석되어져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했을 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마지막 절에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요?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음부의 권세가 물밀듯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과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5절을 통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암만 권세와 권력과 힘으로 가지고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공격과 시련을 가지고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그만 공격이 와도, 조그만 시련과 고통이 와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요, 막 짜증이 나고, 조금만 아프면은 기도할 생각이 사라지고요. 조금만 아프면요, 아유, 내가 뭐 아파서 어딜 갈까? 병원에 갈까? 어느 병원이 좋으냐고. 그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고통과 시련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신명기 2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한 길로 왔다가 주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고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두려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은 얼마나 쾌감 있고 스릴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성경이 꿀같이 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이 길을 깨달았으니까, 나를 공격하러 왔던 그 악한 영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네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길로 가는 것이 한 길로 왔다가 7길을 도망간다는 거예요. 7배나 멀리 떨어진다는, 그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무서워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심정은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 빛같이 두렵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어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단단한 반석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폭풍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